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나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쏟고 있는 것,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빼고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이제부터입니다. 만약에 그 소중한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빼앗겨 버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강제로든 실수로든 사라져 버린다면요, 아니면 날려버린다면요, 어떨 것 같습니까? 뭐가 남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 소중한 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런 단어들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꼭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때는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지난주 등장인물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때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 레위 청년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었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팩트고요. 그 팩트 이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또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때가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된 그때가 맞기는 한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미가가 그 일을 통해서 원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뭘 원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뭘 원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이제 복 받을 일만 남았다. 나는 복 받는다. 그 이야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종교적인 구색을 다 갖췄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복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다 갖췄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면 된다, 그 뜻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샤머니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항상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순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레위인이라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다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종교적인 구색을 갖췄으니까 난 복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샤머니즘은요, 우리가 정성을 쏟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믿는 신을 움직이고 나를 복주게 만드는 게 샤머니즘이고요. 기독교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발견하신 뜻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죠. 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가지고 본문을 다시 봅니다. 18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저랑 사사기를 같이 계속 보신 분들은 입에 붙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다음 뭡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뭘까?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파가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공평한 경우가 다 있습니까? 다른 지파들 다 받았는데 왜 단지파만 안 준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놓고 보면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받았다면서요. 근데 단지파만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왕이 없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요. 왕이 없어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면 다른 지파들도 다 분배받지 못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진짜로 땅을 받지 못했을까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레위 지파 땅 분배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요 12개 지역으로 쪼개서 11개 지파에게 12개의 땅을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왜 11개 지파인데 12개 땅입니까? 요셉 지파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 지파에겐 2개를 줬죠. 그러면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지파는 딱 하나 남습니다. 어디라고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왜 못 받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느라고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못 받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단지파는요 땅 분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깁브돈과 바알락과 여훅과 브네바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왜 못 받았습니까?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왜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나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분배받은 땅들을 정복해서 나갔고요 어느 정도 정착을 했는데 유독 단지파가 시작부터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산속에 쫓겨 들어갔습니다. 산속에 쫓겨들어서 내려오면 가만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 1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거주할 기업의 땅을 찾으려고 다닌 겁니다. 불쌍한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면 불쌍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요 불쌍한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결과였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단지파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대해서 비해서 단지파가 유독 약했기 때문에 땅을 못 받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누가 더 강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그 문제만 남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기업은요 그런 식으로 얻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땅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나누어 주는 그 땅을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이 뭔가 하면요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게 기업이고 아니면 어떤 공로를 인정받아서 왕이 그 집안에게 하사해 주는 게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들은 기업의 땅을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 다음 내용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대신에 그들이 어떻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단자손이요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용맹스러운 사람 5명을 선택해서 정탐꾼으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사사기의 저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거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땅을 받지 못했으니까 다른 땅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는 건요 약간의 책망이 들어 있습니다.
약간 비꼬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2절도 그렇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보냈다고 했거든요. 소라와 에스다올은요, 하나님이 진짜로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여호수아 읽어드릴 때 나왔던 첫 번째 땅이 소라와 에스다올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업으로 받은 땅은 버리고, 기업으로 받은 땅은 포기하고, 그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새로운 기업의 땅을 찾아서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리고 기업은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기의 저자가 단지파의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살짝 책망하고 있고 비꼬고 있는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단지파의 죄악은요,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땅들을 찾아 나선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죄악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전형적인 모델이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전형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쉬운 방법을 찾는 것. 그러다가 정탐꾼들이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하필이면요. 우리 미가 이야기 계속 나눴잖아요. 미가한테 선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미가의 집을 가게 됩니다. 느낌 쎄하죠. 그 다음 볼까요? 18장 3절부터 6절입니다. 18장 3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여행객들이 지나갈 때 그냥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뭔가를 대접하고 또 때로는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의 정탐꾼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을 간 거고요, 거기에 머물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싶은 것은요, 5명의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말이 뭔 뜻일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원래 아는 사람일 리는 없잖아요.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나 저 사람 아는 사람인데 이거는 아니라고요. 그럼 뭘까? 이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정탐꾼들이 이렇게 물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고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 말은요, 레위 청년이 그 집에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음성을 듣고 알았다고 하니까 그의 억양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발음 때문일까요? 그 집에 있는 것이 뭔가 어울려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잘 생각하세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산지죠. 에브라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발음으로 유명하잖아요. 십볼렛 사건 알지 않습니까? 이따가요,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그 전쟁의 승리에 숟가락 얹으려고 했다가 입다가 화가 나서 다 죽이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루토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이 발음을 시켰습니다. 자, 십볼렛 해봐. 근데 십볼렛이라고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하면 저 사람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하고 죽였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에브라임이니까. 우리도 지역마다 억양이 다른 게 있습니다. 발음이 다른 게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도가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경상도 집안만의 특유한 억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집안의 특유한 억양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면 숫자 2하고 알파벳 2하고의 구별이 경상도 사람들은 정확한데 서울 사람들은 이게 정확하지 않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발음 가능하십니까? 이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경상도 사람들만 발음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경상도 집안이니까 제가 저걸 읽어드릴게요.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여간에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여기 사람은 아닌 겁니다. 이 집에는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는 걸 보니까 미가의 아들들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미가의 아들들처럼 하는 것을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여기 어떻게 왔느냐?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여기서 뭘 얻었느냐? 레위 청년이 다 말해줍니다. 레위 청년은요,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물을 때마다 항상 대답을 잘해줍니다. 여차저차해서 내가 여기 개인신당 제사장으로 취직했습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섯 정탐꾼들이 그가 제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봐 주라.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까? 참 신기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그가 제사장인 걸 모르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가 제사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자마자 물어본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샤머니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이었으면 진작에 구했어야죠. 이게 지금 동네 마실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마트에 뭐 사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을 위해서 정탐꾼을 파송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다가 그가 제사장이라니까 이 길이 형통하겠느냐 물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점 보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울리는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딱 여기에 어울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으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어야죠. 그렇게 하나님이 궁금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으면 단지파는 자기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포기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 있는데 그건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자기 멋대로 가면서 이 길이 형통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요, 너무 가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러면 어떡하죠?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길에 성공을 보증해 줬으면 좋겠다. 내 길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기우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부족의 기우제는요, 실패한 적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부족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기우제를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설교에서도 읽고 책에서도 보고 하는데 이게 기도의 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끈질긴 건 인정합니다. 우린 기도함에 있어서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은요, 내가 원하는 거 딱 정해놓고 받을 때까지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 내 마음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걸 찾기 원하고 찾았으면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었으니까 어떤 것이든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구하는 거죠.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종교적인 색채를 띤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행동 하나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인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탐꾼들이 뭐라고 물었다고요? 가는 길이 형통하겠느냐? 의미는 없는데요, 레위인 청년의 답이 뭡니까? 그렇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왜 안 중요하냐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이 레위 청년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뭘 원하는지 아니까 그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8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7절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정탐꾼들이 미가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게 전진을 해가는 모습입니다. 좋은 대답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말만 듣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요, 만약에 다른 다양한 소리들을 듣기 싫어하고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한다면 제 주변에는, 여러분 주변에는 우리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질 겁니다. 거짓으로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만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실수하게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 라이스입니다. 그 지역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죠. 두 번째, 그 땅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염려 없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 없고 부를 누렸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지파를 공격해올 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는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평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격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딱 보자마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왜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 잘 살고 있잖아요. 특히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요,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 땅이 아니고요, 그 땅을 공격해서 죽여야 되는 그런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애시당초 여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단지파에게 주어진 땅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차지하기 힘드니까 좋아 보이는 어떤 땅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땅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기 무조건 차지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답니다. 근거가 뭐예요? 그 땅이 잘 사는 것 같아서요? 그 땅이 평온해서요? 부족함이 없어서요? 아니면 한 정신 나간 제사장의 그냥 그 좋은 말 때문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18절 19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방금 읽었던 9절 전에도 내용이 있는데요. 뭔 내용인가 하면 단지파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떠났대요. 그리고 가는 길에, 라이스로 향해서 가는 길에 미가의 집이 있으니까 미가의 집을 들른 겁니다. 근데 미가의 집을 가는 도중에 5명의 정탐꾼들이 갑자기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정탐하러 여기 왔었는데 이 집에 갔었거든. 근데 이 집에 신당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좋은 게 많더라. 다 가지고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600명은 그 집 문 앞에 무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뭐 빚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 있었어요. 5명이 들어가서 유유히 그 신당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신상들이며 드라빔이며 에봇이며 하여튼 값나가는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레위 청년 제사장이 묻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때 5명의 정탐꾼이 한편으로는 겁을 주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조용히 해라. 죽는다. 밖에 사람들 안 보이냐? 분위기 파악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남을래? 아니면 우리를 따라가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이 상황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레위 청년에게 찾아온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일단 자기가 맡은 신당에 모든 것들이 다 털렸잖아요.
남은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데 빼앗겼잖아요. 보고도 빼앗겼으니까,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요, 미가와 자신의 관계 가운데 아들과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욕 좀 먹으면 되죠. 아니 뭐 손해배상하면 되죠. 그런데 레위 청년이 진짜 고민한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이었죠.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 이제는요, 한 집안의 짝퉁 제사장이 아니라, 똑같은 짝퉁이라도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한 집안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하는 겁니다. 일종의 성공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신분 상승? 아니면 업그레이드? 하여간에요. 어차피 정통성 같은 것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 20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뻤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자꾸 기쁜 줄 모르겠어요. 뭐 심심하면 만족하고 심심하면 기쁘고 그러잖아요. 미가가 자기를 아버지같이 대우해주고 제사장 자리를 내어줬을 때도 그때 만족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제사장, 그리고 아들같이 대해주는 그 미가를 배신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악이죠. 이게 악인 겁니다. 악한 사람들의 의리, 우정 이런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레위 청년이 사실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심각하게 묵상해 봤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청년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뒤에 가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600명의 무리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이건 단순한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주지를 옮기는 정착을 위한 그런 행진이었습니다.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가고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이 숫자도 남자만 600명인지 아닌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모든 것을 갖고 가는 그 길이 속도는 안 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가가 자신의 신당이 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미가 주변에 미가의 도움을 받았던 이웃집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금방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재미있는 건요, 단 자손들이 미가를 보고 오히려 황당해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왜 왔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 자기네가 다 훔쳐가 놓고 훔쳐간 건 자기네들인데 그거 받으러 오니까 왜 왔냐고 묻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가한테 왜 따라왔느냐고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까 그 다음에요.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저는 이 부분이 충격이더라고요. 미가가 빼앗긴 게 뭐예요? 우상들이잖아요. 신상들과 에봇과 드라빈. 뭐 비싸긴 하죠. 어머니가 은 200개 줘서 신상 하나 만들었잖아요. 뭐 그것만 비쌌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비쌌겠죠. 뭐 비싼 것이 빼앗긴 것에 대해서 배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에게 남는 게 없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 제사장을 고용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신당을 만든 건데 우상을 빼앗기고 나서 이제 남는 게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진작에 다 찍어버렸어야 될 우상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다 빼앗겼으면 하나님께로 진짜로 돌아가면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면 되는 건데 그가 말하는 게 뭐냐? 나에게 남는 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이름이라도 미가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미가가 자신의 우상들을 다 빼앗기고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남는 게 없다.
아니 여호와 같은 이가 어디 있냐면서요. 여호와만 참신이라면서요. 그런데 우상들 빼앗기고 나서 나에게 남는 게 없다잖아요. 이 스토리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미가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저는 지금 미가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나를 위해서만 산다고 한다면 그건 뭐 논할 가치도 없는 거고요. 우리는 사람들이 묻잖아요. 왜 사십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정답처럼 나오는 대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가정을 해서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열심히 하는 그 일,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내 삶에서 빼앗겨 버린다면, 그 일이 내 삶에서 사라진다면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 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남아야 되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남느냐는 질문이에요. 대답은 맞는데요, 마음은 아닐 겁니다.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저에게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나에게 뭐가 남을까? 이걸 고민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봤거든요. 제가 목사직을 잃는다면, 내가 목사직을 잃는다면 나에게 뭐가 남을까? 최근에 제가 목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소리를 잃는다면 난 어떻게 될까? 목소리를 잃으면 설교를 못하게 되는 거고, 설교를 못하면 목사는 할 수 없는 거고, 목사를 못하면 나는 도대체 뭐지?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망했다. 망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목사 되려고 몇 년을 준비했는데요. 목사 되려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요. 수많은 고생과 꽤 많은 수치들을 참아냈던 이유가 뭐냐면 목사 되려고 그렇게 참아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를 못한다? 뭐가 남을까요? 고민해 보니까 저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미가하고 똑같은 대답을 해요. 내게 남는 게 없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목사가 되려고 했지? 나는 목사가 왜 되어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까짓 것 빼앗겼는데 내게 남는 것이 없다? 이거 심각한 고민이더라고요. 뭘 빼앗겨도,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있었어도, 내가 뭘 가지고 있었어도 그거 다 빼앗겨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 남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미가처럼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숨처럼 붙잡고 있는 그거 빼앗기면 뭐가 남습니까? 진짜 하나님 남습니까? 가끔씩 이런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목사님 뭐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에 대답을 안 합니다. 일단 돌아갈 수 없잖아요. 누가 나를 20년 전으로 돌려줄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 찾고 나서 이 얘기를 해야죠. 20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을 또 하나 싫어하는 이유가 제 20년은요 너무 처절했거든요. 그 20년을 또 살고 싶지는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버텼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다시 시작해요? 20년을요?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게 있어서 목회가 우상일 수도 있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쉬지 못했던 겁니다. 쉬면 불안하니까. 할 일이 뭐 있어서가 아니라 쉬면 불안하니까 교회 매일 출근하는 거죠. 월요일도 나오는 거고 어떤 날도, 쉬는 날도 없이 나오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내일,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다가 엄청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설교하는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시고, 좀 화난 표정, 왜 이렇게들 얼굴들이 굳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은혜 받았다고요. 은혜 받는 건 문제 없잖아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갑자기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와닿는 겁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이 벅찬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위로 때문에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막 뭐 꺼이꺼이 우는 건 아닌데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이걸 멈추고 싶은데 멈추지가 않아요. 제가 그때 받았던 위로가 뭔지 어떤 건지 제가 좀 제 나름대로 느낌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마치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전쟁이나 재난 상황 가운데 주인공이 살아남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경우 있잖아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뭐 몽둥이, 특별한 무기도 아니고 몽둥이 같은 거, 나무 조각 같은 거 하나 들고 나를 지키려고 막 몸부림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싸우는 거예요. 처절하게 싸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싸워냈는데도 적군이 너무 많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마지막 위기까지 다가가는 겁니다.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고 이제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구조대가 도착하는 겁니다. 구조대가 도착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공이요, 지금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 붙잡고 있는 몽둥이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눈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시질 않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구조대 중에 한 사람이 딱 안아주는 겁니다. 이제 됐어. 이제 살았어. 이제 우리한테 맡겨.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진짜로 와닿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긴장되었던 얼굴들이 풀리고 손에 들었던 그 몽둥이를 툭 떨어뜨립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지죠. 무릎 꿇고 주저앉게 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장면, 영화에 자주 나오잖아요. 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둥바둥 몸부림치고 있는 제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섭아, 괜찮아. 수고했다. 이제 나한테 맡겨.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제가 그렇게 살아왔나 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보더라고요. 안달복달,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루려고 그렇게 살았나 보더라고요. 목회까지도. 그 마음이 딱 드는데요,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데 왜 나는 그 보화만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 소유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을까?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을까? 하나님께 왜 못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내가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정답이죠. 솔직히 우리의 대답은 이건 아니잖아요. 거꾸로가 아닐까요?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는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이죠. 미가의 일생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만족을 원했고 복을 받기 원했죠. 레위 청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출세와 성공을 원했던 사람인 거죠. 단지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 적이 없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복만 원했던 사람들이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위해 사십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십니까? 오직 나를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거, 그거를 잃게 된다면 뭐가 남습니까? 진짜 하나님 남습니까?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면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잃었는데 내게 남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겼을 때 힘들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람인데 왜 안 힘듭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뭐가 남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남으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그렇게 다 빼앗기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제멋대로 살면서 빼앗기는 거죠. 잃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선으로 최상의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왕이시니까, 우리 주인이시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시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굴 위한 겁니까? 여러분 뭘 위해 살아가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